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오빠야 나온나? One, two, three, four.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미남은 아니지만 씩씩한 생김 그이가 나는 좋아. 어쩐지 마음이 쏠려. 야릇한 마음 처음 느껴본 심정. 그이도 나를 좋아하고 계실까. 노란 셔츠 입은 말없는 그 사람이 어쩐지 나는 좋아. 어쩐지 맘에 들어. 아버님, 어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원 실버대학입니다. 그동안도 건강히 잘 지내셨죠? 꽃들이 가득한 눈부시게 아름다운 4월, 따뜻한 봄의 시작 4월이 되었는데요. 여기저기 파릇파릇 새싹이 고개를 들고 일어나며 예쁜 꽃들도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봄이 선물해주는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의 모습이 너무나도 감사하게 느껴집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봄날처럼 포근하고 행복한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창원 실버대학 프로그램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순서 건강박수인데요. 강사님 맞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반갑습니다. 어머님, 아버님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건강 박수 시간입니다. 어머님, 아버님 어렸을 때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부르신 기억 있으시죠? 예, 오늘 그 노래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제가 이 노래를 부른 이유는 건강 박수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 두 번 연달아 부르겠습니다.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한 번 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 어머님, 아버님 옛날 추억이 기억나시죠? 그죠? 새롭고, 너무 이렇게 좋으시, 정서적으로도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손 이렇게 율동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손 동작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가위바위보 아시죠? 이번에는 가위바위보가 아니고 묵찌빠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묵찌빠 그 다음 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묵 할 때 그냥 이렇게 힘없이 묵 하지 말고 좀 힘 주시고 묵, 찌 할 때도 쫙 펴갖고 찌, 빠 할 때도 이렇게 쫙 펴서 빠 이렇게 하셔야 이게 당기지면서 죽어있던 뇌가 탁 깨어나요. 그러면은 어르신들이 뇌가 활동이 많아야 치매가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지만 정말 이렇게 우리 건강에 유익합니다. 한 번 더 묵지 바짝 한번 해보겠습니다. 연달아 3번 하겠습니다. 묵지 바짝 한 번, 묵지 바 2번, 묵지 바 3번. 예, 잘하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학교 종이 땡땡땡 하고 같이 천천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이고, 선생님이 많이 연습하고 왔는데 조금 틀린 것 같아요. 예, 어르신들도 한 번 더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연달아서 이렇게 쭉 가보겠습니다. 학교 종이 땡땡땡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예, 잘하셨습니다. 이 운동은 간단하지만 정말 이렇게 건강에 유익하니까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자주 이렇게 학교 종이 땡땡땡 노래 부르시면서 이걸 딱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찌빠. 자, 마지막으로 한 번 이렇게 2번 천천히 하고 한 번은 빨리 하겠습니다. 자,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한 번 더.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마지막으로 빠르게. 자, 생각하셔야 됩니다. 조금 빠르게 갑니다. 마지막으로 시작. 학교 종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이고, 어머님들, 어떤 어머님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도 노래 부르면서 이렇게 묵찌빠를 이렇게 하시면 건강하시니까 요거 간단한 것 같지만은 별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겁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어르신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라버니
오라버니 노래로 오늘 건강 댄스 시간 가지겠습니다. 첫 번째 동작은 하나, 둘, 셋, 넷, 으쌰, 으쌰. 두 번째 동작은 손을 쫙 펴시고 옆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세 번째 동작은 옆으로 손을 나란히 하시고 무릎을 굽혀 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마지막 네 번째 동작은 어깨 운동인데요. 앞으로 손을 펴시고 양쪽 어깨에 손을 얹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렇게 동작만 기억하시면 오라버니 노래로 행복한 건강 댄스 시간 가질 수 있겠습니다. 행복하십시오. 으쌰!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그러시다니 구름 타고 빛나는 하늘 훨훨 날아갑니다. 날 사랑하신다 하니 정말 행복하여서 설레이다 떠는 가슴은 옆으로. 아픈 줄도 모른답니다.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놓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아싸! 어깨 운동. 오라버니 어깨에 기대어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커다란 가슴에 얼굴을 놓고 지금 이대로 죽어도 연없어요. 난 정말 여자라서 행복해요. 오라버니 사랑한다만 해주세요. 아유, 잘하고 계십니다. 정신을 못 차릴 거야. 오라버니 목소리에 울고 웃어요. 옆으로.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내겐 영원한 오라버니.
좋겠네. 우리 모두 가슴 속에 기쁨 희망 사랑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이왕에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게 좋지. 어차피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게 좋지. 그까짓 것 걱정 그까짓 것 고민 다 그냥 던져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손뼈. 아유, 너무 귀엽게 잘하고 계십니다, 어머님. 아버님도. 우리 사는 이 세상에 유쾌 상쾌 통쾌 밝은 날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우리 모두 가슴 속에 기쁨 희망 사랑 좋은 일들이 많았으면은 나는 좋겠네. 이왕에 사는 것 웃으며 사는 게 좋지. 어차피 사는 것 즐겁게 사는 게 좋지. 그까짓 것 걱정 그까짓 것 고민 다 그냥 던져버리고 크게 한번 웃어보는 거야.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유쾌하게 살자 상쾌하게 살자 통쾌하게 살자고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가슴 쫙 펴고 사는 거야. 유쾌 상쾌 통쾌 유쾌 상쾌 통쾌. 안녕하세요. 우리 어머님, 아버님. 즐거운 노래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봄꽃처럼 우리 어머니, 아버님 마음이 활짝 피시라고 신유의 꽃물과 우리 강진의 삼각관계를 함께 불러보시겠습니다. 자, 저와 함께 저를 따라서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누군가 한
하필이면 왜 내가 너를 사랑했나 어느새 사랑했나 어느새 사랑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란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 아싸 내게로 오세요 아싸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남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젠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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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이 나의 가슴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꽃물이 들었어요 외로웠던 나의 가슴에 빨강 노란 분홍빛에 꽃피고 온 사랑 꽃물 아싸 내게로 오세요 아싸 손잡아주세요 나는 그대 여자예요 하나도 아낌없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줄게 눈물이랑 주지 말아요 아픔이랑 주지 말아요 이젠 그대만이 나에게 전부예요 영원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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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물이 나의 가슴 상처를 주지 마세요 그대를 사랑합니다 그대를 사랑합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님 즐거운 시간 되셨나요? 자, 한 주 동안에도 우리 열심히 연습하셔서 다음 시간에도 즐겁게 만나요. 태평양 한가운데 섬이 있었습니다. 그 섬에는 오래전부터 특이한 풍습이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항해를 하던 사람이 풍랑을 만나 그 섬으로 표류해 오면 원주민들은 바깥 세상의 소식을 알기 위해 그 사람을 1년 동안 섬의 왕으로 추대했습니다. 그리고 1년이 되는 날이면 그 사람이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게 했습니다. 어느 날 그 섬에 표류자 한 사람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를 발견한 원주민들이 우르르 나가 그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옷을 갈아입히고 그가 타고 온 나무 판자와 옷은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섬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1년 동안 당신은 이곳의 왕입니다. 무슨 일이든 할 수 있고 무슨 일이든 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은 내년 오늘이 되면 당신은 이 섬에 왔던 모습 그대로 떠나야 한다는 겁니다. 저 혹시 나보다 먼저 이 섬에 왔던 사람이 있나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어떻게 살다 갔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오자마자 집을 짓게 했습니다. 저기 보이는 큰 집이 그 집인데 집을 다 짓고 나자 우리 섬에 있는 보물이란 보물은 다 끌어모으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1년 후에는 원래 타고 왔던 나무 판자를 타고 가다가 얼마 못 가서 빠져 죽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사람은 두 번째 사람은 첫 번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며 그 집과 보물을 보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멍청한 놈. 즐기지도 못하고 저런 집이나 짓다가 죽은 거 아니야? 나라면 실컷 먹고 즐기겠어. 라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온 섬의 음식이란 음식은 죄다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음식뿐만 아니라 몸에 좋은 약초까지 가져오라고 했죠. 그렇게 먹으니 살이 정말 많이 쪘었죠. 그리고 섬에 젊고 예쁜 여자들을 불러서 노래하고 춤추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우리 섬에 도착했을 때 헤엄쳐서 왔었는데 그렇게 뚱뚱한 몸으로 헤엄을 쳐서 얼마나 갔겠습니까? 그 사람도 얼마 못 가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섬에 도착한 세 번째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자, 당신은 이 1년을 어떻게 보내실 겁니까? 이야기를 듣고 나서 깊은 생각에 잠기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선 내가 섬을 한번 구경하겠습니다. 세 번째 사람은 섬에서 가장 높은 곳으로 올라갔습니다. 섬 주위를 둘러보니 저 멀리로 조그마한 섬 하나가 보였습니다. 저게 뭐죠? 그냥 아무도 살지 않는 무인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세 번째 표류자는 원주민들에게 지시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부터 저 섬에 가서 먼저 우물을 파도록 하세요. 그리고 그곳에 집을 짓도록 하세요. 집 주위로는 온갖 과일나무와 꽃나무를 심도록 하시고요. 그리고 밭을 일궈서 채소를 심고 개와 닭을 갖다 놓도록 하세요. 왕이 된 그는 1년 동안 원주민들에게 부지런히 이런저런 일을 시켰습니다. 그렇게 1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그도 타고 왔던 나무 판자 조각을 타고 다시 떠나야 하는 날이 왔습니다. 그동안 참 고마웠습니다. 여러분들의 은혜는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 사람은 자신이 1년 동안 만들어 놓은 집이 있는 섬을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섬에서 편안하게 몇 달을 살다가 그 섬 곁을 지나던 배에 구조되어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세 번째 표류자와 같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 번째 표류자는 자기보다 먼저 그 섬에 왔던 사람들의 삶과 결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떠나야 하는 섬에는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세 번째 표류자는 자신이 돌아갈 곳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입니다.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것도 폐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예, 실부대학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겨울엔 눈이 오고 봄에는 그 꽃눈이 내리고 계절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똑같이 떨어지는 꽃잎을 보고 서글퍼하는 사람도 있고 아름답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이 마음의 세계가 너무 깊고 오묘하고 아름다운데 이 마인드 강연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의 세계를 배울 수 있다는 것이 너무 이렇게 좋은 것 같습니다. 예, 평생 바쁘게 살아오신 실버분들을 위한 마인드 강연, 오늘은 참된 지혜란 무엇인가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혜로운 사람, 네 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지혜는 다른 게 아니라 미리 준비하는 것, 유비무환이라고 하죠. 첫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을 때 낮아질 것을 미리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미리 자기가 낮아질 수도 있구나, 이 권세가 영원한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미리 그걸 준비한다면 높은 자리에 있다고 아나무인으로 살지 않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이게 덕망을 얻고 분명히 권세를 내려놓았을 때도 정말 행복한 삶을 살 것입니다. 권세가 10년 가지 않는다는 말도 있고 아름다운 꽃도 10일을 가지 않는다 하는 말이 있죠. 정성이 죽으면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정성집 개가 죽으면 문지방이 닳는다 하는 말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권세가 있을 때 자기에게 올 때 그때 내가 권세를 높은 자리에 내려갈 날이 있구나 하고 그걸 준비한다면 분명히 그 사람은 지혜로운 삶을 살 것입니다. 두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부유할 때 내가 얼마든지 이 재산이 적어지고 또 가난해질 때가 오겠구나 하고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죠. 우리가 잘 아는 개미와 배짱 이야기. 개미는 부지런히 여름에 양식을 준비하고 배짱이는 곧 있으면 양식이 떨어질 수 있는데 그걸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이라는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린 요셉의 이야기를 봐도 거기에 놀라운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7년 동안 애굽 땅에 큰 풍년이 오는데 사람들은 그 뒤에 오는 흉년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셉은 7년의 풍년이 너무 크고 풍요롭지만 그 뒤에 흉년이 오기 때문에 미리 흉년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풍년 때에 이런 사람이 풍요로우면은 대부분 나태하고 또 태만한 삶을 사는데 흉년이 올 걸 미리 생각을 하니까 태만하지 않고 이렇게 생각을 깊이 하고 그런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우리가 흉년을 준비하느냐 하면 바로 풍요로울 때, 그래서 우리가 부유할 때 내가 얼마든지 또 가난해질 수 있지, 이런 재물이 줄어들 수 있지 하고 미리 생각하고 준비한다면 분명히 지혜로운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혜로운 사람은 건강할 때, 무엇보다도 건강이 중요한 걸 알지만 건강을 잃고 나서 건강을 지키려고 하면 너무너무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건강은 언제 지켜야 하느냐 하면은 건강할 때, 건강할 때 이 건강이 영원한 게 아니구나, 이 몸이 나빠질 수 있구나, 또 나이가 들면 노환이 드니까 몸이 이제 힘을 잃겠구나 하고 미리 생각하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는 사람, 근육을 관리하고 또 치아를 관리하고, 그 사람은 건강이 나빠질 때도 여러분 거기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정말 건강한 삶을 살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여러분 가장 큰 지혜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건 바로 살아있을 때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 가서 이제 그때 가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인생이 너무 허무하구나. 반드시 그렇겠죠. 그럼 내가 되는 대로 막 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지혜가 아닌 것처럼, 그럼 인생 살다가 죽으면 그만이지 하고 막연히 살다가 죽음을 만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큰 지혜는 모든 인간은 다 한번 죽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죽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준비하는 그 준비가 된 사람은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우리가 명절날 이제 그 열차 예매를 할 때 미리 예매를 해놓으면 마음이 많이 편하죠. 그게 안 돼 있으면 마음이 쫓기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죽음을 미리 준비해 놓는다는 것은 사람이 가지는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굉장히 생각이 깊고 지혜로운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통 장례식을 보면 이렇게 꽃상녀를 메고 갈 때 그 앞에 작은 상녀가 하나 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보이십니까? 여기에 보면 이 상녀는 몸을 담고, 고인의 몸을 담고 영녀, 앞에 가는 작은 그것을 영녀라고 하는데 영혼을 담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인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왔던 곳으로 돌아간다. 근데 몸은 남아있지만 이미 그분이 돌아가셨다. 영혼이 먼저 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나라 이 전통 장례식은 정말 다른 어떤 나라의 장례식보다 생각을 깊이 하고 미리 죽음을 준비하는 의미가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하냐? 자, 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느 공항에 비행기를 타러 어느 멋쟁이 신사와 할머니가 공항에 왔습니다. 이제 비행기 탑승할 시간이 돼서 이제 승무원들이 표를 달라고 하니까 놀랍게도 여러분 멋있게 차려입은 신사가 주머니에서 열차표를 꺼낸 거죠. 그럼 이 신사는 정말 보기 좋은 모양을 가졌지만은 그 비행기를 탈 수가 없지요. 왜냐하면 비행기는 표를 보고 태우는 거기 때문에 열차표를 가진 그 신사는 비행기를 탈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할머니는 그 신사에 비해서 모양은 없고 또 나이도 들고 또 아는 것도 부족한지 모르겠지만 이 할머니는 또 자녀들이 만들어준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비행기를 타겠습니까? 당연히 비행기 표를 준비한 사람이죠. 그것처럼 우리가 이제 죽음을 준비한다. 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고 우리의 영혼이 하늘나라에 가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표는 우리가 이제 죄인인가 의인인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대답하시죠. 왜 죄인입니까? 하고 물으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으니까 죄인이다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야 될 것은 죄에 대해서 판결을 누가 하는 것이냐.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판결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재판장입니까? 재판장이 판결을 하죠. 그래서 우리 죄에 대한 판결을 우리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 판단하니까 우리는 모두 죄인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판결은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나라를 가나 죄를 지은 피고가 판결하는 것이 아니고 검사의 송사를 듣고 또 변호사의 변호를 들은 다음에 최종 판결은 재판장이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의 죄에 대한 문제는 하나님께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의 죄의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죄를 판결하셨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재판장은 마지막 판결을 내려놓고 발표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그 판결문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낭독을 합니다. 자, 우리 죄에 대한 판결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에 명백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나라에 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이걸로 끝이 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할 때 몸은 허무한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 영혼은 우리 죄값 때문에 영원한 지옥을 가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최종 판결은 23절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이어서 24절에
이렇게 판결을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러나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 흘리신 그 피값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우리가 죄가 없어졌다, 사해졌다, 의롭다 하고 판결을 내리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고 판결을 하신 것입니다. 이 안에는 너무 귀중한 의미가 들어있는데 우리 옛날 우리 선조들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 이야기 속에 너무 깊은 마음의 세계가 있습니다. 퇴계 이황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21살 둘째 아들이 일찍 결혼하고 일찍 이제 죽어서 이 둘째 며느리가 이제 과부가 된 거예요. 그때는 이 보쌈이라고 하는 약탈혼도 성행했기 때문에 이황 선생이 늘 염려하면서 이 며느리 그 방 근처를 순찰을 돌고 했는데 어느 날 이 며느리가 누구하고 속삭이는 소리가 방에서 들린 거예요. 지프로 만든 신랑을 만들어 놓고 술을 한 잔씩 권하면서 자기 이제 사연을 하소연하는 그 며느리를 보면서 이황 선생이 정말 마음이 아팠다고 합니다. 그 시대 법으로는 이 한 번 시집 온 이 여자는 2번 다시 출가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황 선생이 깊이 고민하다가 다음 날 이 며느리를 멀리 심부름을 보냈습니다. 당연히 이 며느리가 늦었죠. 이황 선생이 막 정색을 하면서 내 인연 당장 너희 집으로 돌아가라 하면서 내쫓아 버린 거예요. 이 며느리는 너무 서럽고 이해가 안 되고 고통스럽고 그래서 그 언덕을 넘어가다가 자결하려고 했는데 이 시아버지가 주신 친정아버지께 보낸 서찰을 마지막으로 펴서 읽어봤습니다. 거기에는 어떻게 적혀 있었냐면 아가야 이 편지를 들고 네 아버지께 가거라. 그러면 너에게 새 삶을 열어주실 거야. 그리고 행복하게 살거라. 호통을 치며 내쫓는 그 시아버지의 목소리 속에 너무 깊고 따뜻한 사랑과 배려가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이 며느리는 그 언덕에서 그 깊은 시아버지의 사랑을 발견하고 절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갔거든요. 그 이후에 너무너무 행복한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판결문을 읽어보니까 우리의 죄가 흰눈같이 사해졌다고 되어 있는데 그 안에는 정말 하나님의 깊은 사랑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안에는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사하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느냐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사랑이 분명하게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결혼하고 인생을 살면서 정말 사랑해야 되는데 특히 부부 사이에 미움이 생기고 또 많은 마음의 문제가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의 문제가 생겼을 때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신 예수님은 우리가 더럽고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멸망당하기를 바라신 게 아니고 우리가 거기서 건짐을 받고 우리 죄가 흰눈같이 사해졌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하늘나라 오도록 다 해주셨구나. 그 믿음으로 죄 사함을 받고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오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4가지 지혜 중에 가장 큰 지혜, 또 참된 지혜는 바로 지혜는 예비하는 것이고 준비하는 것인데 가장 중요한 것은 죽음을 준비한 사람이라는 거죠. 죽음을 준비한 사람은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막연하지 않고 또 아무렇게나 사는 것이 아니고 남은 시간들을 너무 귀하고 또 복되게 쓸 줄 압니다.
사랑하는 실버대학 여러분, 소중한 노년을 복되고 아름답게 마음의 이 죽음을 준비해서 내가 사회에 접근하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들 즐거운 시간 되셨어요? 요즘은 하루하루 시간이 왜 이렇게 빠르게 흘러가는지 정말 허투루 시간을 보내면 안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어르신들께서도 운동도 거르지 마시고 감사하는 마음, 긍정적인 마음으로 사신다면 더 건강하게 사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절기에 수분 섭취 충분히 하시고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희 창원실버대학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